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영국, 미국 이런 데 나가서 보면 주일 선데이 예배를 할 때 어린애들이 엄마 손, 할아버지 손 잡고 같이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 진짜 어른들 예배가 다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엄마 먹는 갈비 저도 먹어요. 엄마 먹는 냉면 저도 먹고요. 엄마 먹는 짜장면 저도 다 먹어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린애라 그래서 맨날 한쪽 구석대기에다 놓고서 동요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헌금 드리는 법, 이게 3살 버릇이 80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총수 삼성의 이병철 씨가 살아있을 때 그랬대요. 진짜 어려운 거, 내가 큰 빌딩도 짓고 다리도 놓고 공장도 세우고 못할 게 없는데 돈과 기술로 못하는 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분이 하는 말, 자식 농사, 자식 잘 가리키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어떻게 키우는 게 진짜 잘 키우는 거예요? 뭐가 자식 교육의 모범입니까? 답안지가 뭔지 우리 고민해야 돼요. 엄격하게 키우면 잘하는 건가? 막노와 자유롭게 키우면 잘 그런 건가? 아니면 인류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명석한 이 두뇌를, 수제를 만드는 것이 잘 키우는 건가? 여러분, 진짜 뭐가 답인지 우리는 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모범적인 신앙교육과 자녀교육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주 가문이 훌륭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주 고급, 아주 귀족들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 집은 화려한 집이고 멋있는 집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집의 자녀들을 일컬어 그들은 불량자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륜히 여기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치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arly sons we are wicked, 아주 불량자다.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막대 먹은 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no regard for Lord,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주의 깊게 여기지 않는 불량한 학생이에요. 불량한 어린이다. 여기에 하나님 정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애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엄격한 규율도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용기도 심어줘야 되고 격려도 하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참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조지아 교회 공대에서 그 30여 명의 총을 쏘고도 잡혔던 아이가 싱긋싱긋 웃으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이를 총으로 쏴 죽였는데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또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해본 거예요. 걔네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참 요즘 맹랑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 진짜 머리 좋은 아이가요, 법망을 빠져나가는 여우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진짜 못해 먹겠대요. 애들 잘못 야단쳤다가는요, 선생님 대들고요, 뺨 때리고요, 동영상 찍어서 막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선생님들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 이게 뭐예요? 이게 망나니. 머리 좋은 망나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뒤죽박죽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참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그의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나를 존중히 여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의 현주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1등 한다고 우수하다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마음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좀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이번 주간에 오셔서 부흥회하셨던 윤상희 목사님 있죠? 그 아들이 지금 미국 교회에서 영어 설교자로 설교하는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너무 애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받아쓰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들 이름이 없어. 옆에 있는 여자아이 전진주 시험지가 2장이야. 그 애가 옆에 걸 보고 썼는데 답안만 보고 쓴 게 아니고 이름까지 베껴 썼다고. 그 정도로 애가 머리가 안 돌아가. 여러분, 빵점을 맞기를 밥 먹듯 하고요, 10점 맞아갖고 잘했다고 웃고 들어온 애가 걔예요. 난 그런데 그 자리를 있었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아이야. 그러면서 빵점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쳐주니까 100점이 되고요, 10점에다가 하나를 쳐주니까 100점이 되는 거예요. 너는 언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그렇게 자기 이름자도 못 쓰면서 미국에 건너간 아이가 골든게이트에서 석사, 박사 공부를 다 하고 지금은 영어권에서 설교하는 영어권 설교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너무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재능이 없다고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아이들이 여러분 마침내 끝까지 가면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사무엘은요 이런 환경에서 같이 살았는데, 예? 엘리의 제사장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빠져 있다면 사무엘은 그런 가운데도 얼마나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지 몰라요. 이 사무엘은 어머니 자체가 불임자, 아기를 못 갖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울고 가슴이 막 온통해서 눈물을 척척 흘리면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불행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자였고 1장 6절에 보면 그는 항상 옆에서 그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었고 또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픔과 어려움을 기도하던 어머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만히 제가 오늘이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였구나. 우리 어머니 진짜 보따리 장사하셨고요. 가게 얻을 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행상하다시피 하고, 경찰이 오면 쫓겨나고 구청에서 오면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항상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고, 장사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피난민들, 그 인천 송림동 그 57번지 피난민 교회에서는 그 나영희 권사님은 기도하는 어머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다. 그 제가 우리 엄마가 뭐가 그렇게 한이 많아서 저렇게 우나. 난 우리 엄마 창피해서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왜 그래. 그래서 그냥 창피해가지고 에이, 난 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가 간단했어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다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1시간이 돼도 그거야.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 어려운 거 아시지요. 내 힘든 거 아시지요. 나 속상한 거 아시지요. 내 가정 형편 아시지요. 그게 기도의 전부이며 그것이 시작이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멸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나는 기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눈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다 같이 평안히 가라. 여러분, 슬픈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속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면 첫 번째 응답은 평안한 마음 주신다고요. 세상에서는 상한 마음이었고 찢긴 마음이었고 절망이었고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종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고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 상처가 은혜가 되었고 그 아픔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어머님의 기도, 눈물, 그 꿋꿋한 남편 없이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었던 어머니 생각할수록 고마운 것뿐입니다. 이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기술이나 방법이나 학원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특별히 자녀 교육은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 신앙의 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2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 일거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나가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들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어린이들은요, 엄마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르는 것만이 아니라 두 부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 아이들을 잘 사랑해주고 감당해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윤상희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상위군인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열등감이 많고 막 그냥 남의 약점만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대로 배워서 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서 깨달았어요. 이제서 60이 넘어서 이제는 목회를 그만둘 때 되니까 이제 좀 깨달아갖고 아이고 나도 왜 그랬지. 여러분 아이들은요 다른 거 안 봐요. 엄마 아버지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서로 욕질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고스란히 배우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양재물을 퍼먹이는 거나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가방을 메고 다녀도 인격이 없는 교육, 삶의 모습이 없는 교육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남부교도소나 이런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재소자들을 상대해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저렇게 될 이유가 없는 아이들이 왜 저랬을까? 그 원인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보고 듣고 배운 게 맨날 그런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을 내 책임이야 그래. 어떤 금호동에 가난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는 보일러가 없어갖고 이렇게 이 연탄난로에다가 물을 비워서 아기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 엄마가 목욕물을 데워갖고 들어갔는데 너무 물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라에다 물을 이렇게 놓고 애는 저쪽에다 놓고서 이불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이 꼬맹이가 그냥 기어서 물 들어간 사이에 이 다라로 두 팔을 담고 들어가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이 목욕이고 뭐고 막 화상은요 한강 성심병원이나 이런 여의도 성모병원 이런 데서만 해요. 그래갖고 와서 화상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때 남편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그래도 생명에 지정이 없어 천만 다행이다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거기서 지금 난리가 나갖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는데 애를 어떻게 봐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이 여자도 참다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집도 집 같은 데를 얻었어야지 보일러도 없는 데서 키우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애는 안에 들어가서 울고 싸워 막 죽느냐 사는데 밖에서는 서로 싸우고 싸우다가 애를 병원에 앉혀놓고 이혼하게 됐다고. 여러분 문제는 어느 가정이나 어느 시대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은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법으로 해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인내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산교육이에요. 뭐 학교에서 뭐 단어 외우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면 그의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고마운 것은요, 여기 저 꼬마들이요 성경을 척척척척 암송해요. 제가 말을 안 해요. 지금 본인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데 참 저도 감사한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이고 대들보가 될 것이고 여러분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교육은요 쉐마
창세기 신명기 6장을 어려서부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교육이 그의 교육의 첫째요 중심이요 근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고요 좋은 대학 나와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범죄하고 그것 가지고 타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심지어 장애를 입고 어려워 가난이 와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놀랍게 쓰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한 세상을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모든 사람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들의 공통점 첫째, 모두가 다 불행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의 일생은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가 12살 전에 죽었죠. 그는 학교 갈 형편이 못 돼서 매일같이 집에서 놀았죠. 아버지가 다시 재혼했으나 사랑받지 못해서 매일같이 굶고 헐벗었습니다. 그는 오두막집에서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자기의 인생관은 성경에서 성립됐다. 성경에서 자기 인생관이 인생의 목표가 가치관이 형성이 됐노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그는 여호수아를 항상 내 인생의 모델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두 번째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격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그의 삶의 인격을 배웠노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고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고 정말 의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정말 이런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기는 인생의 인격과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교과서요 스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시편 128편에 태의 열매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God's children. 할렐루야. 내 욕심의 기대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잘 되기보다는 바르게 되게 해주시고 앞서가기보다는 진실하게 하시고 유능한 아이가 되기보다는 다 같이 유용한 아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아이가 아니라 어디서나 없어서 안 될 아이로 커가야 합니다. Useful person. 여러분 언제나 그가 있으므로 그 자리가 든든하고 그 자리가 안전하고 그 자리가 기쁜 거예요. 잘난 척하기보다는 더불어 가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로 살게 하시고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감행하고 오성 장군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아노. 그는 정말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에 필리핀과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훌륭한 원수 군인이었지만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기를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내게 주옵소서. 생각하고 배려할 때마다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오나오니 그는 평탄하게 아니란 길로 다니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며 분투와 항거할 줄 아는 아이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더 높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장래와 미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신 다음에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유머를 주시옵소서.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고 위대한 꿈과 소박함을 알게 하시사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참된 온유가 있으며 그리고 어느 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